오늘 우리 만나 성경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성경에 어떠한 책인지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성경과 고고학이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가지고 아마 다 소화를 제대로 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나중에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 이 성경책이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디펜드 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같이 우리 성경을 믿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러한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이제 여기 보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고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성경이 고고학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이 픽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상, 과학, 소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 같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 세상하고 연결시키려도 연결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면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다른 종교 책들과 좀 같이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도 아니고요. 옛사람들의 지혜나 철학을 담은 책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15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성경과 고고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고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계가 있느냐면요, 이 역사적인 이것이 성경에도 있고 고고학적인 발견에도 있지만은요, 한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무엇이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것이 발굴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데 그런 데는 오래된 도시지만 거기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막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이 묻혀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함부로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요. 파볼 수 있는 지역이. 자, 그런데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또 10분의 1만이 발굴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뭐예요? 벌써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발굴된 것들 가운데서 다시 또 그것을 정보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 여태까지 파낸 것들 가지고 온 것들의 10분의 1밖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면은요, 0.001이에요. 그러면은 0.1%밖에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고학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증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것이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과 다 동떨어지게 해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학문적인 토대를 갖춘 현대 고고학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옛날 왕들의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보물들,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제일 먼저 고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물 찾기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가 팔면은 골동품 채집하는 사람들 팔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그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기념비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은 고고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들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고고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왕릉도 파헤치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지금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로제라 스톤이라고 하는 로제라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로제라 스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광고할 때 들어보셨죠? 무슨 광고합니까? 새로운 언어 배우는 그 프로그램 로제라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돌이 어떠한 돌이냐면 1799년도에 이 기념비 이 로제라라는 것은 그냥 북부 이집트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이 기념비가 발견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나폴레옹 전성기 때인데, 그때 나폴레옹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 톨레미 5세가 기록한 이 돌에다가 자기 업적을요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한 가지 나라 말로 기록을 하지 않고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언어인데요, 제 위에가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데모릭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캅틱 랭귀지고요. 세 번째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세 개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집트에 그 많은 상형 문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림, 그냥 단장한 문자인 줄 모르고, 글인 줄 모르고, 그림만 그려놓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독하기 시작하니까, 그 해독한 것도 이제 사람 이름을 동그라미 안에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학자들이. 그것을 한 사람이 1822년도, 그러니까 1799년도에 발견했는데요. 거의 23년 이상 걸려가지고 이것을 해독을 해냈어요. 해독을 한 사람이 장 프랑스와, 제가 프렌치를 잘 못해요, 샴포니옹이라는 사람이 이 해독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이집트의, 애굽의 그 역사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념비가 발견한 거 중요한 아주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베이스툰이라는 이제 기념비인데요. 역시 이란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 왕이 페르시아예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1세가 주전 522년에서 이제 486년까지 다스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절벽에다가요, 똑같이요, 자기의 업적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보셨죠? 자기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놔도요, 그 다음 왕이, 자기 죽고 나면 그 다음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지가 뭐 잘났다고, 무슨 대단한 왕이라고. 그래서 다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내 뒤에 또 왕이 오면 내가 또 써놓은 거 다 없애버리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절벽에다가 100m 올라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여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는 절벽에다가, 사람이 갈 수 없는 데다가 이것을 깎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새겨가지고 자기 업적을 했는데, 이것도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페르시안하고 바빌로니안, 엘라마이트 이런 것을요. 이 크기가 참 이 25m, 15m 엄청난 그러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른 왕들이 또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했고요. 자, 계속 보시면은 얼마나 큰지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서 있잖아요. 거기 깎아놓은데. 그런데 그 벽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또 계속 뭐 자기가 이제 거기 서 있는 왼쪽에 좀 제일 키 큰 사람이 다리오 1세고요. 그 밑에 보면은 발 밑에 사람을 다른 왕을 발로 딱 밟고 자기가 정복자라고 이제 뭐 자기한테 반항하던 모든 사람들 자기가 정복한 이야기 여기 쫙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계속 보여주시면은요. 이러한 그것을 역시 1857년에 헨리 롤리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것을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점토판에서 발견했던 그러한 문자인 거예요. 이게 옛날 바벨론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념비들이고요. 현대 고고학이 시작된, 계속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현대 이제 고고학적이 시작된 것은 1870년입니다. 하인리 슐리먼이라는 이러한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호모의 일리아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일리아드는 호모의 그 일리아드를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그것을 읽다가 혹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전에. 트로이라는 트로이 목마 얘기 아시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것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좀 이렇게 승화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막 파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를 들면 금부치 이런 거 발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막 폭파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중요한 유물들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층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파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그래서 거기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학자들이 그것을 보면 시작하면서 이 층이 왜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체계적인 발굴하면서 위에부터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파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걷어내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현대 고고학적인 방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요새는 이 붓으로 이렇게 파지 않고요. 붓으로 긁어냅니다. 상할까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파내가지고 사진 찍고 거기에다 넘버 붙이고 그래서 그 위치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하면서 이제 발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발굴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려가면서 더 깊은 층 아래에 있는 층은 더 오래된 것이잖아요. 밑에 파묻혀 있을수록 아래에 있는 층일수록 더 오래된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서요. 그 도시의 변천사, 어떻게 이게 계속 변해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이런 금붙이나 찾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깨진 그릇 조각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쓰레기로 취급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연장 조각, 그릇 조각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 이런 거 통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측정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 고고학이 그때부터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같은 지역에 자꾸만 이렇게 옛 폐허들이 도시들이 땅에 파묻혀 있을까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요. 파리 같은데 오래된 도시들, 로마 같은데 보면요. 밑에 지하에 옛날 도시가 옛날 건물들이 그냥 묻혀 있습니다. 땅 밑에. 그래가지고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다가 도시를 또 건설하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 나고 불 나고 그러면은요. 폐허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데 가가지고 다시 도시를 또 건설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자기 살던 데 다시 살아요. 이유가 거기가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왜 살기 좋으냐?
방어하기 좋은 요새든지 아니면은 물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한국에는 한강이든지 뭐 이런데 물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것이고 또 경제적인 길목 여러 참 이렇게 교차로들이 참 경제적인 길목 나라들이 무역하는 거기 길목에 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옛날에는 또 집을 흙벽돌로 찍어가지고 짓고 이랬으니까요. 그게 오래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지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같이 불도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밀고 싶어도 못 밀어요. 그러니까 대강 다져가지고 펑펑펑펑 이렇게 다져가지고 땅에다가 평평하게 만들고 그게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대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가다가 평지에 이렇게 야산같이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뭐냐면 옛날 도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묻혀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파볼 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파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만한 이런 이게 큰 무덤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도시가 그냥 하나 묻혀 있는 거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지역에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땅 밑에 묻혀있기 때문에 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예들을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때는 일부 학자들이요, 모세오경 이름 잘못 붙였다. 왜? 모세가 쓸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쓸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전 1400년이라 그러는데 BC 1400년경에는 글자도 없고 문자도 없었는데 무슨 글을 쓰냐 이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구전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글자 발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거 모세오경이라는 거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로 내려오던 것을 한참 후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슬라이드. 예. 에블라 서판이 1968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로마 대학에서 이제 가가지고요. 이 북부 시리아라는 에블라가 이제 북부 이제 시리아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왕국이었어요. 근데 주전 2300년경에 참 거기에 있다가 멸망을 당해서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것을 팠는데 고고학적 학자들이 가서 파니까 마침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토전판들, 이게 토전판인데요. 이것들이 다 토전판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토전판이 여기 어떤 곳이었냐면은 왕궁의 서고예요, 서고. 여러분 토전판이 뭔지 아세요? 토전판이 옛날엔 종이하고 이런 양피지 이런 것도 있기 전에 그 전에 뭘 썼냐면요. 이 진흙 있죠, 진흙. 진흙을 개가지고 진흙에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말랑말랑 할 때 그때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굳기 전에 막 찍어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굳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한 판을 그대로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땅 문서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문서, 서로 계약한 체결한 것, 이런 아주 문서들이 여기에 나왔는데요. 이 문서들을 보니까, 이 토전판들을 보니까 이곳이 26만 명이나 주전 2300년경에 문화의 중심지였고 26만 명이나 그 당시 26만 명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왕국이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1974년까지 약 17,000개 서판이 발견되었어요. 이거 보관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발견되면서 모세 시대는 물론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문자가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기록하고 보관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서판들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거기에 전쟁하는 왕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 계속 우리 슬라이드 좀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그 토전판 이런 지금 계속 거기에 이제 발굴한 이 에블라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둥그런 그게 다 이제 도시가 파묻혀 있던 것을 파내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게 토전판입니다. 토전판. 거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토전판들이에요. 자, 이 토전판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나오는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시의 신할왕은 이제 그 바벨론이거든요.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 이름들 소돔 고모라, 특별히 소돔 고모라 이름이 이 토전판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여기에도 이 에블라 서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요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그냥 유목민이었다, 아닙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메르 사람들이 벌써요 이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 그것을 파이를 계산하고요,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계산하고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건축 한번 그 다음 거 보시죠. 우리 이게 지금 잘 아시죠? 이게 뭡니까? 피라미드, 기자에 있는 제일 큰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인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건축됐는지 아세요? 이거를 만들려면은요, 이게 정확 위치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만든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2560년 BC입니다. 주전 2500년대.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갔을 때 이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갔을 때 500년이 됐어요, 이게. 이걸 지어놓고 500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동굴에 살던, 그냥 가죽옷 입고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이 문화가 옛날부터 문화이니까 이 창세기 기록 이런 것들도 모세도 이런 고대 기록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고고학적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출애굽의 시기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연대 측정을 이렇게 몇백 년씩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성경의 정확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은요 출애굽의 시기를 주전 1290년, 1300년 정도로 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 이제 바로죠. 여러분들 이거 성경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에 특별히 바로라는 왕이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오죠.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계속 매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는 것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제일 큰 집에 사니까 큰 집, 그게 바로의 타이틀이에요. 바로라는 그 타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또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로의, 이집트의 그 바로가 람세스 2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집트에도 왕조가 있는데요. 19대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장 11절에 거기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이라는 이 건축을 하게 한 왕이 바로 이 바로 람세스 2세였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제 그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딴 국고성을 건축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죠? 모세는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됐는데 모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가 80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 출애굽 시기를요, 주전 1290년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그거보다 80년 앞에, 주전 1370년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때가 문제가 있어요. 람세스 왕조, 이 19대 왕조가 시작되기 60년 전이에요. 60년 전에 아직 람세스 이 왕조가 람세스 2세가 시작되기 전에, 그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자기 이름을 딴 국고성을 먼저 건축하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대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람세스라는 이름도요, 라라는 것이 이집트의 그 태양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의 그 자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름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과 람세스 2세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집트 역사를 더 거꾸로 더 올라가 보면 19대 왕조 이전에 18대 왕조가 있었어요. 18대 왕조에 거기에 투트모스 1세가 있었어요, 왕이.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있을 때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고,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된 지 3년째인 주전 1445년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하고는 잘 맞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도가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요, 열왕기상을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구약성경 519페이지죠. 519페이지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연도를 밝히고 있어요. 몇 년에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이 연도를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수리아의 그 비문에 이 같은 연대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대가 966년, 주전 966년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그 해가 주전 966년이에요. 966년에다가 480년이라고 했잖아요. 48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1446이 나오죠. 그때가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446, 1445, 그때가 주전 1445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재밌는 그 자료는요, 아멘호텝 2세가 주전 1445년 이후에 약 5년 동안 아무런 전쟁에 참여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 왕들이 나가서 서로 전쟁하는 게 일입니다. 해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또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또 나와서 또 싸우고, 이게 그 당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이 아멘호텝 2세가 1445, 주전 1445년 이후 동안은요, 5년 동안 아무런 전쟁을 참여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거기에는 자기들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안 적어 놓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 아멘호텝 2세가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촥 들어가죠. 그 장면 생각나시죠? 예.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 군대가, 모든 군대가 쫓아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라. 그러니까 그 무리로 손을 펴니까 물이 덮여가지고 몰살을 당했어요. 이집트 군대가.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더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자기 군대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일으키기까지 5년이 걸린 거예요.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툽무 4세, 아멘호텝 2세 다음에 바로가 된 툽무 4세가 아멘호텝 2세의 장남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에, 이집트 역사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예. 바로의 거부터 집부터 여종의 집까지 모든 첫 태생 다 장자가 다 죽는 이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그 6월절 때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래서 바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역사와 성경을 비교해 보아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더 붙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압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그냥 주위를 돌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우리 존 가스탱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여리고성 유적이에요. 여리고성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학자들이 또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을 또 반박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고고학자들이 계속 참 이것을 다시 옛날 것들을 다시 돌아가 보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나온 내용이 이제는 여기에서 발견된 그 모든 조각들, 그릇 조각들, 또 거기에 나오는 장신구들 이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게 이게 밖의 벽이고요, 외벽이고 이게 내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토담을 싸가지고요, 한 15피트 이상은 높게 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들을 져가지고요, 또 다시 성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 갈스탱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여기를 발굴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연대 차이를 좀 서로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여기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를 좀 보세요. 여기가 이 외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여기까지 해서 집들이 있었고요. 다시 또 내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라합, 그 기생 라합이 말하자면 여기에 살았던 거죠. 그 위에. 그랬다가 스파이들 이제 저기 첩자들을 내려준 것이고요.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되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보시면은요. 재밌는 그 사람이 발견한 이제 그 그림들을 그때 발굴하는 당시에 그림들을 이제 땅을 파헤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벽이 있다가 그 축대 위에 집들이 지어 있죠. 이렇게 집들이 지어 있고 여기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이 성벽들이 무너진 방향을 보세요. 벽돌들이 다 밖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것을 공격을 하면요. 성을 밀어가지고 안쪽으로 밀어넣으니까 안으로 무너져야 돼요, 벽돌이. 그런데 밖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아는 대로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러죠? 네. 그대로 지금 파헤쳐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림을, 이게 지금 외벽이고요. 이 안에가 이제 내벽 위에 올라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데고요. 이게 여기는 지금 다 파헤친 겁니다. 이거를 여기 땅에 묻혀 있던 걸 다 파헤쳐 보니까 요 빨간 이 부분이 이 위에 있던 외벽이 다 밖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굉장히 좀 근접하는 그러한 발견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이제 그 이집트 왕족들이 쓰던 그 무덤에서 풍뎅이 모양의 장신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 것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이제 거기에 항아리들이 발견되고 그 안에 곡식이 담겨 있던 걸 보는데요. 곡식이 남아있고 그것이 불에 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기 항아리가 깨져 있고요. 그 곡식이 담겨 있었는데요. 곡식이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만약에 그 안에 포위가 되어가지고 오래 있었으면 곡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곡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포위가 되어가지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이 함락이 되었다. 그리고 불에 탔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누가 이제 거기 보면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것들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게 제가 모양을 안 했군요. 자, 부적 같은, 풍뎅이 모양의 부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안쪽에다가 바로의 그 이름들을 새겨놨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장신구들이 발견된 그 중에 아멘호텝 3세 이후의 시대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함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을 주전 1400년경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1445년, 이 여리고성 함락은 1400년도에 약 40년간의 공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것과 다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참 자기의 그것을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제 일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온 그 기명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은그릇, 금그릇 여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죠, 벽에다가. 그래서 메네 이제 보면은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을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이 문제가 그런데 전에 고고학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 이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래서 마지막 왕은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왕이 나부나이드라는 이 왕인데 주전 539년에 함락당할 때 바벨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다니엘서 전체를 지어낸 이야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바벨론 유적지에서 이런 토전판이 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원통 같은 토전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수께끼가 풀려지는데요. 헨리 롤린슨이라는 이 고고학자,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베이스톤 기념비 해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벨사살 이 왕은 나부나이드의 장남으로서 왕인 아버지가 다른데 원정 나가 있을 동안에 장남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갔어요. 통치권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남아있는 지키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많은 점이 해소가 되었는데, 많은 의문점이 해소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5장 7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5장 7절에 이 글자를 읽는 사람을 어떤 왕을, 어떤 상급을 내리겠다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근데 이상하잖아요. 셋째 통치자가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사실은 무슨 벼슬을 내리려면 내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라고 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토전판 때문에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고 자기가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 다음에 줄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세 번째 칠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칠, 자기가 두 번째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으로 이제 또 갑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역사적인 특별히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방문한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법정에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는 그 고린도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 앞에 바울을 끌고 간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리오라는 이름이 이 비문에 새겨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ALLIO 갈리오, 그 이름이 델피라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비문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고요.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1년밖에 없었어요. 1년. 딱 1년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그 1년 안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의 그 연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주후 52년이에요. 주후 52년.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연대, 성경에 나오는 그것들을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이번에는 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있었던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아데미를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신상을 은장색들이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9장 23절 말씀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서 그 이제 나오는데,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은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연극장에 달려 들어갔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뭐 온 시내가 이 방 하나에 들어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가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노천극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이 수용하냐면요. 25,00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에 좀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다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이제 곳곳에 보면은 이제 17장 뭐 8절, 28장 7절 이런 데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하던 사람들의 이제 타이틀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함들이 나오는데, 뭐, 무리와 읍장들이.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냥 보통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던, 보편적으로 사용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회사의 사장은 사장이다.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장은, 이 시의 시장은 뭐 시장, 뭐 누구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이 바뀌면 직함도 같이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쓰던 그 지역에 쓰던 그 직함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쓴 이 사람이 그 시대의 그 지역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만들어내서 쓸 수 없는 직함들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보면서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 증인, 그러니까 아이위트니스의 기록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또 마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타이틀들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프린스턴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 박사의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4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경의 확실성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항상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고학으로 무엇을, 성경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발굴될 때마다 하나도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반박하는 내용보다는 항상 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보면은 성경이 참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록된 지 2000년, 지금 신약성이 기록된 지만 해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그 2000년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읽혀지는 이유가 역사의 검증을 거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아직도 그렇게 2000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믿고 있어. 그래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기록이고 역사적인 검증을 거친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곳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같이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밝게 밝혀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